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의 첫날 예배 드리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은 속죄하신 구세주를입니다. 제목은 같이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하게 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받아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주의 사랑 드셔라.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스가랴에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에서 보겠습니다. 말씀을. 스가랴서 11장 11장에 한 4절부터 17절까지 볼 건데 17장 읽어드리게요. 17절 읽어드릴게요.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니 그의 팔이 깨끗이 바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강론을 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범죄치 못할 주님이시여 바라보지 못할 주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께 나옵니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세상과 더불어 참그 개굴창에서 악한 세상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승리한 것도 있고 또 세상과 더불어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행한 것도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 세상에 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온갖 사단의 권세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신음하시고 때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에 또 주님께서 이겨주셨기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이긴 자가 되어 주셨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자 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오지 않고 주님께 물질로서 또 감사를 표합니다. 이 헌금을 받아 주시사 좋은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지체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서 여러 가지 또 사람 사는 관계 속에서 특별히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물질이 없어서 그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가랴 11장에 관한 얘기는 대개 이제 예언서, 제가 그 마태복음이 화요일 날 끝나면 마태복음을 이어서 다니엘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나서 이사야서를 할까 하는데 너무 분량이 많고 또 공부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다루지 않거든요. 예언서란 말이에요. 예언서. 큰 예언서 5개. 이사야서, 다니엘서, 에레미야, 에스겔서 이런 것들. 또 소예언서에서 성경에는 18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서인데 참 예언서를 몰라요. 그래서 예언서는 뭡니까? 우리 마지막에 관한 시간표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그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17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죠.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럼 우상목자가 뭐냐? 여기 보니까 개혁성경에는 못된 목자라고 해놨어요. 못된 목자.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들 IDLE 게으른 목자라고 또 이렇게 해놨어요. 성경을 변개하는 거예요. 개혁 성경에는 IDLE 게으른 목자. 이게 어디에? 개혁 성경에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 성경에 못된 목자 이렇게 놨어요. 이건 진리를 가리는 거거든요. 엄연히 아이돌이라고 들었죠. To the idol. 아이돌은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이걸 단어를 이게 지금 개혁 성경이에요. 게으른 목자라고 이렇게 놨단 말이에요. 근데 킹제임스에 아이돌은 뭐죠? 아이돌. 그래서 그 연예인들 보러 아이돌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아이돌은 뭡니까? 여러분의 우상은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하는 것이 그 우상이에요. 지금 뭐예요? 탐욕이 우상입니다. 탐욕이 우상이에요.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돈 때문에 신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관계를 끊고 돈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우상 목자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해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입니다. 난해해요. 스가랴 특히 11장 얘기가 난해합니다. 난해한데 그래도 난해하지만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해요. 제가 공부 얘기를 자꾸 꺼냅니다. 공부를 저 못했어요. 공부를 제가 잘했으면은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공부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아예 어려운 문제는 시험 안 나와고 제껴놓잖아요. 이건 시험 안 나와 하면서 제껴놔요. 그러니까 100점을 못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79만 단원을 가지고 3만 1,000구자를 주셨을 때는 알으라고 주신 거예요. 알으라. 그러면 어려운 부분도 알아야 해요. 11장에 보면은 오 레바노나 1절 내 문들을 열어 브리드의 항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레바논까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저 팔레스타인, 레바논, 이스라엘 그쪽을 다 준 거란 말이에요. 원래. 그런데 결국 디아스포라 돼서 뺏긴 거죠. 내 문들을 열어 브리드의 백향목들을 삼키게 할지어다. 마지막에 재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재앙. 2절 전나무야 그 백향목이 넘어지고 강한 자들의 노략을 당했으니 울부짖을지어다. 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그 포도나무 숲이 무너져 내렸으니 너희는 울부짖다. 전나무, 백향목, 포도나무 숲, 상수리 나무 다 이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 목자들의 영광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요르단의 교만이 노략을 당하였으므로 젊은 사자애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는도다. 피폐해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이스라엘의 땅이 경상북도 땅뿐이 안 됐지만 주님께서 출애굽에서 이끌 때는 그쪽 레바논, 요르단, 팔레스타인 다 줬어요. 그 지역을 다. 근데 AD 70년에 쫓겨났다가 다시 거의 1800년, 1900년 만에 1948년도에 들어왔을 때는 일부 땅만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다 회복을 해요? 천년통치 때는 다 회복을 하게 됩니다. 4절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도살할 양떼를 먹이라. 도살당할이죠. 도살당할 양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를 소유한 자들은 그것을 죽이고도 스스로 죄 없다 하며 그것들을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었은즉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것들의 묵자들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저 그리스도 세력이에요. 현재 속이는 자들, 지금 유대교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거짓 교리로 속이는 여호와의 증인, 유대교, 신천지 다 그렇죠. 어저께도 토요일 날 또 삼위일체 예수님이 한 분이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나보러 왜 세 분이라고 그러냐? 하나님 한 분인데 세 분이라고 그러냐? 강의도 들어보지도 않고 오면서 저한테 저 같은 사람이 있기에 이단이 생긴다는 거야. 또 한 분은 그렇게 질문했지만 그건 내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지금 6,000년 전에 그 뱀이 정말 말을 했었냐? 하와를 속일 때 말을 했었냐? 그 질문이 2번 올라오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근데 그러니까 신천지야. 저번도 질문했는데 내가 답을 안 했거든. 토요일날 또 올라왔더라고. 질문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양입니까? 예수님이 양이에요? 사람이시죠. 사람으로 오셨죠. 근데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듯이 사단은 누구예요? 사단은 마귀인데 원래 그룹 출신이에요. 그룹. 그러니까 그룹, 스랍, 천사 다 인격체입니다. 그룹, 수락. 그런데 신적인 존재예요. 그룹은. 물론 사람도 첫 번째 아담의 죄 짓기 전의 모습은 지금보다 월등했어요. 정현수의 어떤 지적 능력이나 정현수의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엄청 수준이 높은 아담이었어요. 첫 번째 아담.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의 모든 여러 가지 능력들이 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창조물을 져놓고 아담이 다 이름을 그 수만 가지, 수십만 가지 다 이름을 졌어요. 어떻게 그런 머리가 명석했겠어요? 그게 타락 이전의 아담이에요. 근데 타락 이후에는 우리의 모습으로 됐는데 스랍 그룹 천사는 대단한 겁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예요. 신적인 존재. 그런데 아주 얘기가 길어집니다.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이 선과 악을 나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개혁성경에 그런데 신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G.O.D 소문자로 쓰여 있어요. 소문자로. 그러니까 개혁성경이 엉망이지. 너희가 신과 같이 되리라. 신이라고 써요. 신.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G.O.D 가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의 모습은 신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지. 그런데 신과 같은 모습으로 바꿔준다니까 하와가 먹은 거예요. 근데 그룹은 신적인 존재였어요. 아시겠죠? 뭔 얘기예요? 뱀이 아니에요. 처음에 사단이 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뱀. 악하니까 뱀.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듯이 예수님은 양이 아니잖아요. 뱀은 그 뱀이 스네이크 뱀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 그룹 출신의 사단을 그렇게 뱀으로 표현한 거예요. 됐습니까? 신천지에서 이렇게 안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 그 질문을 토요일 날 했더라고. 아까 그 한 분은 당신이 알고 있는 거 양태론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셔요. 어디에? 요한일서 5장 7절에. 그런 말씀을 제가 올려드렸는데도 말씀을 내가 올린 거 읽어보지도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요한일서 5장 7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세 분이죠. 세 분.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이 세 분은 하나이셔요. 세 분이 한 팀이야.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는 우리 자식들이 보기에 우리 부모는 두 분이야. 우리 부모는 두 분인데 그분들은 같은 분이야. 한 분이야. 부모님이야.
그런 의미예요. 상당히 시간을 많이 까먹었네. 아니 어저께 지금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올라와서 두 가지 질문 답변을 해드린 겁니다. 자, 지금 다시 본문 스가랴 11장에 쭉 그 이스라엘의 패망을 얘기를 하는데, 패망을 하는데 마지막 때에, 자, 아까 5절 했습니다. 6절, 내가 다시는 그 땅의 거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 사람들을 각각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이 그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언제부터? 바벨론부터. 그냥 주님께서 포기를 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환란 때까지. 7절, 오 양떼에 가련한 자들아, 가련한 양떼들아, 이스라엘. 여기 보세요. 여기도 양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양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아까 뱀은 사단을 뱀으로 표현했고, 예수님은 양으로, 어린 양으로 표현했고, 죽임당한. 내가 도살할 양떼인 너희를 먹이리라. 내가 두 막대기를 내게로 취하여 하나는 아름다움이라 말며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그 양떼를 먹였느니라. 북 이스라엘을 아름다움, 남유다를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구절인데 해드릴게요. 8절, 정말 난해한 거예요 이게. 또한 한 달 동안에 내가 세목자를 끊었노라. 세목자가 뭐예요? 세목자가? 근데 한 달 동안에 끊었다네요. 내 혼이 그들을 심히 싫어하였고, 주님께서는 싫어했어요. 세목자를. 그들의 혼도 나를 봅시. 서로 대척관계에 있어. 누가고? 이 세목자와 우리 주님 관계. 세목자는요, 한 달 동안에 그들을 끊어버려요. 하나는 불못에다가, 둘은 하나는 무적에게다 가둬요. 마지막 때. 세목자는 사단용, 짐승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이 셋을 갖다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가서 보면은 이 세들을 한 달 만에 다 불못에 집어넣고 무적행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 주석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사야서도 영적으로 영해버리고, 스가랴, 스바냐, 학계, 말라기 이런 것들도 다. 9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니 이로써 죽는 자는 죽고 끊어질 자는 끊어지며 나머지는 각각 다른 자의 살을 먹을지니라. 자기들끼리 아비규환이 돼서 하나님께 내버려 두신단 말이야. 7년 환란 때. 근데 우리 보러 그 무서운 7년 환란에 우리 보러 들어가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들이에요. 10절, 또 내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내 지팡을 취하여 부러뜨렸으니. 심판했었어요. 북왕국이라고 그랬죠. 아까 북이스라엘 아름다움. 이것은 내가 온 백성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리려 함이라. 이혼 증서를 줬잖아요, 주님. 왜?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새 언약을 어느 때 준다고? 에레미야 3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계시록 환란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다시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일부가 알아보는, 그게 새 언약이에요. 무슨 신천지가 요한계시록 새 언약이고. 11절, 그것이 그날에 부러짐에 이로써 나를 바라던 양떼의 그 가련한 자들은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부러뜨릴 거예요. 환란 때. 그래, 그때 가서야 그들이 주의 말씀인 줄 알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혼들이 돌아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12절, 내가 그들에게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며 이에 그들이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우리 주님이 가룟 유다에 팔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스가랴서는 예언서잖아요. 지금 스가랴가 쓰여진 연대가 520년 BC 520년 500년 뒤에 490년도 예수님의 은 30양이 팔린 것을 예언한 것이고, 쭉 몇천 년 동안 예언을 해준 거예요. 은 30개면은 지난 마태복음 했죠. 그 여자의 몸값이 노예의 몸값 은 30개, 여자의 몸값 종의 몸값인데 황소한 마리 몸값이에요. 황소한 마리 몸값.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싸구려로 팔린 거예요. 가룟유다에서.
13절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평가에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게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왜? 제사장들이 30냥을 가룟 유다가 제사장들한테 던지니까 그걸 감히 헝금게 놓을 수 없잖아요. 그 돈을 갖다. 그러니까 불의유토끼에 쓴 거예요. 토지 사는데 불의유토끼 하게 쓴 거예요. 기부를 한 거지. 14절 그때 내가 연합이라 하는 나의 다른 지팡이를 부러뜨렸으니 이건 연합 아까 아름다움은 북이스라엘 연합은 남유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관계를 깨뜨리랍니다. 보셨죠? 그래서 남북관계가 서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쪼개졌잖아요. 그런데 천년통치가 이걸 같이 하나로 합칩니다. 그 우리 남북관계 같으죠. 남과 북을.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갖다가 또 이스라엘을 많이 이걸 인용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15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또한 어리석은 목자들의 기구들을 넷째로 취하니라. 넷째로 취하니라. 어리석은 목자의 아까 적그리스도 예, 기구 그러니까 병기죠. 병기들을 네 개로 취하니라.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속에 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병기를 취하라. 그들의 무기를 네가 취하라. 16절 보라 내가 한 목자를 그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끊어진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목자를 주님께서 일으켰는데 그 목자가 끊어진 자를 돌보지 아니 이스라엘을 돌보지 아니하고 어린 자 이스라엘을 불쌍한데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잠잠함에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름진 것들의 고기를 먹고 그것들의 발굽들을 갈기갈기 찢으라. 그랬더니 이 한 목자를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 목사들로 해석을 해요. 목사들 지금도 마지막 때 목사들이 아까 이들 게으른 목자가 있고 못된 목자가 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한 목자라고 하는데 한 목자가 아니요. 적그리스도를 세우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와서 이스라엘을 피폐시킨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돌이라니까 아이돌 이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개혁성경이 이들이라고 써놓고 번역을 해놓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오는 걸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성경을 잘 보면요 개혁성경이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것 같아요. 성경을 뜯어 고친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빼고 넣고 뜯어 고치고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제가 킹제임스 음장력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저께 또 지난번 금요일 날 또 제 강론에다 그랬더라고. 대단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딱 그 한 줄 올렸더라고. 대단히 위험한 말씀. 제가 지금 그런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서서 제가 강론합니다. 견제가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저한테? 그들이 나한테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단이라고 자꾸 했다가 여러분들 큰 코 다치는 수 있어요. 이단은 근거를 대야 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댓글을 달아도 제가 그냥 우선 애교 수준으로 봐줘요. 저한테. 그런데 이단이라고 했다가는 근거를 대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만희를 이단이라고 한 건 근거를 수백 개 수천 개를 댈 수가 있어요. 캐토릭 이단이라는 건 내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신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저를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한목자.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이들이 아닙니다. 개혁성경이 이들로 해놨어요. 여기서 한목자를 그 땅에 일으키는 적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이렇게 그가 끊어진 자를 돌아보냐 어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잠잠 임자 이거 한목자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을 갖다가 이걸 목사라고 해석을 하는 이건 뭐냐면요. 구약에 보면은 목자라는 개념은 제사장이나 그런 선지자 그런 개념이에요. 목사 아니에요.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행여 구약 시대에 제가 지금 칼라를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좀 차이나 칼라 한 거 있죠. 그 신부들 의상 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넥타이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막 가운을 입고 차이나 칼라를 하고 그 신부들 여기다 또 뭐 붙이죠. 요새 개혁교회 목사들도 자기들이 제사 행제하는 모양이요. 가운 입고 막 그러고 시커멓게 하고
시커먼 가문은 뭐다고? 그 바알종교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환영을 못 받아요. 그냥 다 까발려 버리거든. 근데 근거 없이 입는 거야. 가문 입고 뭐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 보세요. 응? 촛불 켜놓고 그 마귀들이 하는 일이야. 교회에다가 카톨릭 가면 촛불 켜놓다 교회에다 촛불 켜놓고 종 땡땡 탁자 이거 치고 뭔지는 알아요 이게? 아유 나는 그냥 왜 이렇게 미움을 당하면서 사는지. 17절입니다. 아까 16절 오히려 기름진 것을 고기를 먹고 또 그것들의 발굽들을 갈기가 찢으리라. 발굽이 뭘까요? 발굽. 표범의 발이 집게발. 딱 발에 걸리면 발굽에 걸리면 꼼짝 못해. 표범 같은데. 그러니까 뭐예요? 사자, 곰, 표범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그 다니엘서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쭉 보면은 지금 표범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17절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양떼를 버리는 우상목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우상목자. 처음에 뭐라고 하요? 적그리스도가 7년 환란 동안에 구세주로 오잖아요. 구세주로. 흰 말을 타고 와서 계시록 6장에 흰 말을 타고 와서 정복하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자기의 메시아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고 받아들였는데 와더니 성전에 앉아서 악한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록 6장에 흰 말을 갖다가 흰 말에 타고 온 자를 이만희가 흰 말에 대해서 자기가 태우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여러분 아시죠? 그럼 이만희는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계시록의 6장에 있는 흰 말은 적그리스도고 19장에 나와 있는 흰 말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려고 계시록 6장에 오잖아. 근데 이만희가 속고 있는 거잖아. 그 흰 말이 자기라고 그러잖아. 영감님, 이만희 영감님 저하고 토론합시다. 응?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요람들이지만 이만희 영감님은 성경 10원짜리도 모르는 양반이에요. 근데 그것 갖고 어떻게 사기를 치는데도 거기에 다 넘어가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뒷짐지고 있는 것 보면 그의 양떼를 아까 우상목자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마르니 그의 팔이 깨끗이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어느 때? 우리 지금 자매님들 몇 분들은 알아듣겠죠. 이 구절. 뭔 구절이야? 요한계시록에 13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나와 있잖아요. 지금 스가랴서는 예언서예요. 앞으로 쭉 할 일들 일어나고 있는데 계시록 가면은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다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4절. 또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큰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가는 자들을 속이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 짐승을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칼이에요, 칼. 총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 메시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왔는데 이스라엘이겠죠. 이스라엘에서 누가 칼로 적그리스도를 한번 테러하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 이런 예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큰 부상을 입어요.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나타났다가 그러다가 잠깐 어찌됐건 뭐 치료를 위해서 어쨌든 죽어서 거의 그냥 이런 모습이 돼서 오른쪽 눈을 잃고 실명인가 봐요. 또 완전히 어둡게 되니까 실명이 오른쪽 눈이 또 그의 팔을 쳐버려요. 그런 부상을 입어요. 칼에 의해서 부상을 입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7번째, 8번째가 되는 거지. 7번째, 8번째. 7번째 했다가 부상을 입으니까 못하니까 다시 8번째. 아시겠어요? 이렇게 정확해요, 성경은. 그러면서 12절에 넘어가면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을 짓는 이가 많으나 주님이 말하는데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사방 모든 백성들에게 사람을 떨게 만드는 잔이 되게 할 때인데 예루살렘을 바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떤단 말이에요. 온갖 세상 사람들이.
그때는 곧 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려고 애워쌀 때이다. 적그리스도 군대가 바벨론을 건너와서 이게 스가랴서에 있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마지막 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오늘이라도 날씨 좋잖아요. 날씨 좋잖아요. 햇빛 들어오고 오늘 같은 날 주님이 오시면 좋은데 주님이 딱 지금 오실 철이에요. 오실 철이에요. 제가 또 이제 성경적인 얘기를 할게요. 주님이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라 계절은 주님께서 성경을 보면 알게끔 해놨어요. 계절은 지금이 오실 때. 요새 안 오시면 또 1년 기다려야 해요. 오시면 좋죠. 지금 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주님 오시기 전에. 내 오신다면 우리를 공중에 들어 올려놓고 이 땅은 이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피폐한. 근데 거기에 아까 아이돌, 거짓 목자가 나타나서 온 세상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통에 집어넣을 것입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그 물리적인 그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믿기 때문에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기 뭐 휴가를 어떤 사람이 받고 어떤 사람이 못 받고 믿으면 돼요. 신부단장하자고 따로 필요 없어요. 제 강론 9월달부터 죄송합니다. 원상 원위치히 할게요. 그냥 아침에 말씀 듣는 거 제가 못 넣어드려요. 9월달부터 그냥 저녁에 쭉 넣어드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넣어드리고 주일날 한 번 하는 걸로만 하겠습니다.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시간이 안 나고 말씀을 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먹일 수는 없잖아요. 하루에 한 번으로 매일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말씀 TV이기 때문에 매일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지금 아침에 쭉 올려드렸던 거, 저녁에 또 이틀 간격으로 한번 올려드렸던 걸 그냥 저녁에 쭉 한 번씩만 올리고 주일날 주일 강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TV만 듣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물리적으로는 우상목자에 들어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상목자에 속해 있으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돌 막 젊은이들 그냥 환호를 하잖아요. 환호를 하잖아요. 그 누굽니까? 그 연예인들 보면 대체 한 20몇 살 먹어가지고 호감이 가는 연예인들이 들어 있어요. 뭐 저도 보면 몇 명 있더라고. 그런데 그건 그냥 연예인이에요. 사람이에요. 아마 만나면 여러분들보다 인격적으로 못할 수도 있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특히 뭐예요? 지금 물질 때문에 물질로 여러분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다면 그건 참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안에 우상을 제거하라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결론입니다. 스가랴 11장에 예언서입니다. 소예언서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거예요. 마지막 때 우상목자가 와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쓸 텐데 현재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 우상목자의 졸개들이 지금도 있어요. 몇천명 몇만 명 되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놓고 거기서 마귀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들과 합세해서 그런 영적 소경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찬송을 해야 하는데 지금 아까부터 이 시스템이
지금 잘 안 되네요. 지금 찬송가를 하나 해야 하는데 지금 자꾸 안 열려요. 그래, 오늘 그냥 찬송 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안 먹어가지고 아까부터 계속 하는데 점검을 했었어요. 뭐 그냥 해본 게 아니라 몇 번 점검을 해도 안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안 돼요. 기도하고 마칠 텐데 정말 한 말씀 부연하자면 알아요. 레펜트 첫째는 이제 회개죠. 회개는 뭐예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켜.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가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첫째 내 가치관이 달라져야 한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 한단 말이에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 그런데 회개는 했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나의 주인을 내가 하면 안 되겠죠. 또 하나가 뭐예요?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 뭐예요? 영이 거듭나요. 영이 새로워져요. 영이. 그러니까 죽었던 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그 영이 새로워져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뭐예요? 내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찬송하는 대신에 하나 알려드릴게요. 찬송. 자, 영이 뭐예요?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스피릿이죠. 그럼 영이 새로워지니까 혼이 뭐예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혼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혼이에요. 혼. 구원은 혼이 받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니까 내게 빛이 들어오니까 혼이 생명을 찾는 거야. 그런 거예요. 몸은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몸은 부활하는 거예요. 아직 이건 미래예요. 미래. 현재 저는 영이 새로워져서 혼이 구원을 현재까지 받았어. 이거예요. 이거. 내가 예수 믿는 것이에요. 현재. 그러면 이건 뭐예요? 미래일이에요.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절대 이게 되지 않으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리펜트 회개가 뭔지도 모르고 거듭남이 뭔지도 모르고 제가 전주에 큰 교회에서 내가 리서치를 해봐요. 그러면 막 구원 얘기를 막 해. 거듭남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도 몰라. 그게 구원이 뭔지도. 그냥 구원은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 다 틀린 건 아니야. 거듭났다는 것을 그때는 천국이래. 거듭난 건 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어. 인터넷 끊어졌는데 인터넷을 딱 연결했더니 제가 지금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요. 금방.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요. 이러니까 안 되잖아 지금. 근데 인터넷이 끊어져 버리니까 깜깜하잖아. 근데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혼이 구원을 받는 거 아니에요. 혼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예요. 몸은 나중에 죽었다가 새로워지는 거. 이런 관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보내서 인터넷이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초라하지만 우리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아니면 휴대폰을 앞에 두고 주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드립니다. 주님께서 아실 겁니다. 이 마음이 온통 주님 것입니다. 저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때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종인 제가 우리 주인을 제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을 종부리듯이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론 주인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내가 종인 주제에 이건 안 해, 저건 못 해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주정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사는 것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알다시피 우리 매일 말씀 TV 누구 하나 부유한 자 없습니다. 풍족한 자 없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물질로 인하여서 죄 짓지 않도록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병상 가운데 있는 저 멀리 경상도 자매한 분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낱낱이 기도하고 있겠지만 그걸 다 상쇄할 수 있는 것,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보다 더욱 값진 것은 말씀을 그들이 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경륜을 아시고 또 경륜을 집행하시는 우리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안에서 항상 신음하시고 때로는 우시고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그러나 제게 항상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기억해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매일 말씀 TV를 듣는 모든 지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바쳤어요.